지난 시간에 토요일 주일 보지 못했던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핵심은, 전체적인 5장의 핵심은 마지막 날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 또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고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좀 돌아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질문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걸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하지 말다. 여기 소멸치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벤위테라는 단어예요. 뜻이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100%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양하게 이미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불이라는 게, 성령은 불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아니면 특성 중에 불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봤더니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불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과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를 썼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예요. 성령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록을 어떻게 놓느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면 불을 상징하여 마치 불과 같은 타는, 그리고 뜨거움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 하냐? 그걸 소멸치 말라. 또 예언도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재현하거나 배격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중에 또 성령을 너무 풀어놔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막 너도 나도 막 무절제로 막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무리 뭐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면은 막 그 성령의 은사를 갖고 막 상대방을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 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대해서 좀 사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똑같은 좀 다른 교회지만 똑같은 저자가 바울은 뭐라고 했냐? 성령의 활동을 좀 제한하지 말고 배격을 하는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면 어떡하느냐? 마치 불이 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제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무절제하는 건지 아니면 제한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제한하는 쪽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야. 자, 이 범사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이것을 범사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좁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범사라는 단어가 판다라는 단어예요. 이 판다라는 단어는 성도에게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나 활동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은 또 하나 더 할게요. 헤아려라는 이 단어는 도키마제테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 검사하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나 활동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 제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조건 제한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무조건 뭐 나쁘더라도 그건 다 성령의 은사다. 막 이러면서 함부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나 활동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헤아려라. 시험해봐라. 검사해봐라. 그래서 좋은 것이면 취해라. 좋은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군요. 하나님의 은사고 또 은혜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같은데도 막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기준을 잡아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려버려야 된다. 자, 이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가 기준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오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기준으로 잡았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막 사람들이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다,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주님으로.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로드, 이 주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신 누군가,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이 되는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단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무당들도 뭐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싸잡아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부셔뜨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벌어지게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가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전부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으로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쪽으로 늘 활용하셔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님 말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관계랑 똑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서로 대화하지 않게 되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작은 음성에 늘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마치 꺼지는 것처럼 점점 소멸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분별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그게 내 마음에 생각이 난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지 늘 그 기준을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적용하셔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마지막 날에 흠없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